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두 제자 파송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를 부르신 기사만 나오지만 7명이 추가로 발탁되어 총 12명의 제자로 구성됩니다. 열두 제자 파송에 관한 마태복음의 특성은 마태의 경우 임명과 파송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가는 임명을 3장, 파송을 6장에 배치하고 누가는 임명을 6장, 파송을 9장에 배치하여 구분하나 마태는 임명과 파송을 둘 다 그 10장에 바로 이어서 배치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에게 더 초점을 둡니다. 제자들이 임명되어 예수님 사역에 함께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집중도가 약간 분산될 수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교훈과 이적에 더 무게감을 두어 파송도 파송하신 예수님을 더 강조합니다. 명단에서, 열두 제자 명단에서 하나만 언급하자면, 가나나인은 가나나 지역 출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당원 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정치인, 예술인, 뭐 이런 표현처럼 시몬의 어떠한 성향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2절, 3절, 4절, 열두 제자 명단을 보고 다른 본문에서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역을 보면서 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지역, 출신, 지역, 성향 등이 달랐습니다. 다양한 구성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열두 제자 파송 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권능의 원천은 주님입니다. 1절, 귀신 축출, 질병 치료, 약함 치유와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권능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1절은 이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8절에도 거저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발휘하는 모든 권능은 주님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8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이윤 추구가 잘못되었고 모두 무상으로 재능을 기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능의 원천을 분명히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권능을 발휘하는 내가 뛰어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능을 주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9절, 10절 상반절에 보면 금, 은동, 식량자루, 여벌옷, 신발, 지팡이, 지참이 금지됩니다. 이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의지해서 활동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10절 하반절, 11절에도 보면 무일푼으로 돌아다니면서 음식 얻어먹고 재워줄 곳을 찾아서 자라고 즉 거지같이 다니라고 합니다. 이 역시 취지가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아우리치 갈 때 돈도 가져오지 말고 음식은 얻어먹으면 되고 더운데도 갈아입을 옷을 가져가서는 안 되고 가방 금지, 숙소도 안 정하고 얻어 자야 한다고. 이렇게 아우리치를 추진해야 성경적인가요? 형식이 아니라 본질, 예수님의 의도와 취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시행해도 의미가 있고 훈련의 한 기법일 수는 있으나 당시의 문화와 오늘날의 문화가 다르고 나라마다 문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야 합니다. 5절, 6절. 예수님은 일단 사역의 범주를 이스라엘로 한정하십니다.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시기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제자들 준비가 아직 덜 되었을 수도 있고, 현재는 이스라엘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해야 하는 사역해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나중에 확장될 수는 있더라도 일단 주님이 정해 주신 구획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넷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7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과정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복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다섯째, 거절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잘 재워주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잘 재워주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으며 심지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면서 훌훌 털어버리라고 가르치십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가 그러한 마음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힐 수 있으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 증거할 동력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 정진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은 귀하고 값집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온전히 살아가시길 응원하고 축복합니다.